네, 우리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믿음 주님 바라보며 나가시옵니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더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사랑과 긍휼로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실록의 계절 5월의 둘째 주 수예배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보아주시고 크신 긍휼로 덮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어 저희들이 열심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100번의 아멘을 외치는 소리보다 한 번의 아멘을 행하는 순종의 믿음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종종 눈에 보이는 것들에 헛된 것에 현혹되어 마음을 뺏기고 길을 잃고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 화려하고 장황한 것들이 진짜인 양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올라가는 지혜로운 힘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화합과 번영의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계속되며 러시아의 잔인하고 포악한 학살 사실들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참회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로 수예배, 금요기도회로 성경의 알매 지식이 쌓이고 깊어져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오니 인적 물적 자원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간습이 다른 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어렵고 힘든 사역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인도하소서. 한우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단에 서신 양기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말씀이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예리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이제 수요 예배 자리가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좀 우리가 좀 많이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 수요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같이 모이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는데 그 맛집에 고로케로 유명한 집인데 일본 그 고베에 아주 유명한 고로케를 맛있게 파는 그 집에 고로케를 주문을 했더니 9년 만에 고로케를 받게 되었다. 너무 감격해서 그 트위터에다가 올려 놓은 그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오게 된 것을 제가 보고 야 얼마나 맛있으면 9년 동안을 그 고로케를 기다렸을까. 이분이 2013년에 일본 TV 방송에 그 고베 그 이제 고로케가 이렇게 소개됐대요. 너무나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저거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다. 근데 가서 그 가게 가서 직접 줄을 쓰려고 하니까 그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얼마나 밀렸는지 기다려갖고 몇 년 만에 9년 만에 그 고로케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고로케를 사진을 찍어갖고 그 트위터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9년 동안 그 고로케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고로케를 먹고 싶다, 고로케를 기다린다, 그걸 계속 트위터로 올린 거예요. 9년 동안. 그러면서 그 고로케를 기다리는 9년 동안 이사를 2번 갔고 결혼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9년 만에 고로케를 받았다. 아니 얼마나 유명한 고로케면 야, 그 고로케를 먹는데 9년이 걸릴까? 그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고로케 집이 일본은 여러분 이게 가게가 역사가 길잖아요, 그죠? 100년이 된 고로케 집이래요, 100년. 근데 100년이 된 고로케 집인데 고로케를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그냥 부드러운 감자에다가 최상급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고로케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를 쓰냐면 일본에는 이렇게 이제 소고기 등급을 매기는데 A5등급이 최상급인가 봐요. 그 A5등급 소를 쓰고 A5등급 소 중에서도 3년 된 암소의 고기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3년 된 암소이면서 A5등급 받은 그 소고기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그 감자도 아무런
그냥 엉터리 감자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선별하고 선별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최상급 감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감자와 그 소고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로케를 만드는데 하루에 200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개만 만드니까 뭐 그거 가서 줄 서서 먹어도 금방 떨어질 거고, 주문을 해도 매일매일 그 주문을 배송하는 개수도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2013년에 주문을 했더니 9년이 걸려가지고 올해 4월 달에 그걸 받았대요. 근데 지금은 그 주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주문하면 몇 년 걸리냐? 지금 30년 걸린대. 근데 30년 걸린다 그러는데도 지금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30년 걸려도 난 그 맛있는 고로케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 지금도 주문한대요.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맛집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에 소개됐던 그 돈가스 집 중에 연돈이라고 하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원래 여기 홍제동에 있었거든요. 이게 가까이 있을 때는 제가 안 갔는데, 왜냐면 그때는 막 줄 서서 그걸 먹어야 되니까 줄 서는 거 어떻게 기다리나 그래갖고. 근데 이 홍제동에 있다가 이 제주도로 갔어요. 근데 제주도로 가가지고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인터넷으로다 저녁 8시인가 9시에 그 인터넷으로 그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당첨이 되면 가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여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작년에 가서 거기 3일 동안 있으면서 매일 저녁마다 그 연돈 그 집에서 그 돈가스 먹으려고 그 정해진 시간에 8시인가 9시인데 그 시간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탁 신청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요. 매일매일 도전했어요. 딱 그냥 시간 딱 되면 그 이제 거기 인터넷으로 딱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걸 신청하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초 안에 끝나는 것 같아. 1초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이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손동작이 좀 느리니까. 아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나. 아니 1초도 안 걸려 그냥. 그 3일 동안 거기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 연돈 돈가스 먹으려고 3일 동안 이거 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그거 가서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거기 가게를 한번 갔어요. 연돈 갔더니 진짜 그 된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서 이거 먹는 거예요. 돈가스를.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빠르길래 저렇게 와서 이게 돈가스를 먹는가 막 부럽기도 하고. 근데 갔더니 돈가스는 아니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로케 식으로다 거기 만들어가지고 그걸 거기 이름은 볼로 된 돈가스다라 그래가지고 볼까츠라고 그래요.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와서 줄 서면 이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 몇 개 사가지고 와서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거 주문해갖고 먹는 방법은 없을까 그랬는데, 아마 주문해도 혹시 연돈 한 1년 2년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것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성공적인 인생 되려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 바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 진전이 없어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인생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렇죠, 이 두 가지죠. 인내와 기다림.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믿음도 기다림이죠. 여러분, 믿음도 기다림인 거예요. 이것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는 그냥 의심도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25년 걸려서 100세에 아들 하나 겨우 얻었어. 아들 하나 겨우. 하늘의 뭇별이 뭐예요? 하늘의 뭇별이 그냥 아들 하나 얻은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계속 해서 한 민족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 아브라함이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출발부터가 뭐였느냐? 기다림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시작부터가 기다림의 공동체였어요.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까지 인간적인 어떤 욕망, 인간적인 바램, 인간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괜히 서둘러 가지고 성령보다 앞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예요. 요 편지를 보낼 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예요. 서기 66년에서 67년경이었을 때인데, 그때 두 번째로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바울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이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당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디모데후서예요.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고통하는 말세가 도래할 것이다. 말세에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게 될 19가지의 징조가 있다. 그 징조들이 있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19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걸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참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왜 그러느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이 징조 19가지를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조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어때?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여기 이 19가지 징조 가운데 오늘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세는 조급해지는 시대, 조급함이 있다. 조급함.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참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참 사람들이 조급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급한 것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이 현대 문명 발달 그 자체가 이 조급함을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모든 것이 그냥 초고속 시대예요. 초고속 시대야. 교통, 통신 이 발달로 그냥 얼마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지요. 예전에는 뭐 소식을 하나 전하려면 편지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며칠 가야 소식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으로다 카톡으로 문자로 그냥 즉시 보내잖아요. 즉시 소식을. 편집을 보낼 때는 그 응답이 뭐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걸려도 그냥 기다리고 여유 있게 언제 오겠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금은요 1초도 못 기다려요.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뭔가를 보내면 빨리 응답을 해야 돼. 응답 안 하면 삐져. 응? 내가 뭐 문자 보내고 카톡으로 뭘 메시지를 보냈는데 반응을 안 보이면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응? 나를 뭐 따시키는 건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막 뿔딱지가 삐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한지 그냥 1초, 5초도 못 참아요. 그냥 지금 보내면 빨리 응답해야지 말이야. 이런 그러니까 시대가 참 이렇게 막 초고속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급함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식이요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지 지식이요. 예전에는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1950년대만 해도 한 50년 정도 흘러가야 지금 지식의 배가 늘어난다. 인간의 지식이 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0년 지나야 지금 지식의 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식이라는 게요 50년이 뭡니까? 막 1년 안에도 그냥 지금 배 이상의 지식들이 막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미래학자들이 뭘 예언하냐면 2050년 정도에 가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식의 한 1%밖에 그때는 소용가치가 있는 지식은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있는 지식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식은 99%가 2050년 되면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린다. 왜? 지식의 양이 막 그냥 엄청나게 쌓이니까. 막 지식의 양이 쌓여가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막 이걸 추구하죠. 패션, 유행, 음악 이런 것들도 그냥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니까요. 뭔가 새로운 거 막. 이렇게 그냥 모든 문화 자체가 막 새롭고 또 초고속으로 막 흘러가다 보니까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다 조급해요. 뭔가.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이나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도요. 예전에는 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거 가지고 몇 년 먹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식 뭘 하나 만들어내면 또 빨리 뭘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기가 그 세계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막 늘 불안해한 거예요. 진짜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요, 결국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니까 자꾸 뭔가 그냥 결과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설정한 어떤 목표를 빨리 이루려고만 하지, 거기에 막 집착하다 보니까 막 거기에 그냥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 목표를 향해서 그냥 치중하느라 막 정상적인 과정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치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조급함은요, 자신이 설정한 그 목표에 치중하느라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은요,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막 이런 조급함에 막 이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갖고 뭔가 지금 단숨에 나의 신앙도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조급함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모두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모세는요 자그마치 80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 이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 뭔가? 자,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예, 이게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확신까지도,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 확신을 내게 주실 때 그 확신을 갖고 끝까지 약속을 기다려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다림의 신앙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전도서 3장에 가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할 때, 뭐 할 때, 뭐 때.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서가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자꾸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요. 그거를 붙잡고 그걸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 때를 설정해 놓고 그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빌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려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은밀히 참고 기다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요,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3,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뭐냐? 마지막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그건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의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이고 또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믿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인간의 연약함, 또 내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이 기다림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이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여기 후렴에 보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후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의 신앙 우리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인내함으로 또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찬송가 54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저녁에 나누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기다림의 신앙, 참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의 하나의 특징이 조급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도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인내와 기다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들,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역사를 맛보며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참 제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가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